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신약성경 411쪽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하늘에서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양육받는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양육은 어디서 받느냐? 여기 세상에서 받습니다. 세상을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광야 세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는데 뭘 위해 양육받느냐?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과 또 동행하기 위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죽는 날까지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싸우고 뭐 세상과 싸우고 그죠?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고 이래 가면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데 어떻게 양육을 받죠? 하나님을 얼마나 성경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원을 알고 근데 우리 시간은 삶아가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늙을수록 겉사람 후패를 쏘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가 또 잠시 받는 세상의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을 또 이룬다고 했어요. 또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양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양육을 받을 때는 사람의 그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말단 공무원 그렇게 보지만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 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의미를 엄청 차가 크다고 볼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양육받는 거는 그 위치만 달랐지 양육받는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또 남자 여자 똑같은 거예요. 또 세상에 부자 가난한 자 똑같은 거예요. 좀 지혜로운 자 세상 똑똑하고 좀 세상적으로 미련한 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를 이루는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양육을 받는 데는 그 자리에 너가 있는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는 똑같은 그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좀 남보다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구원 더 잘 이루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땅의 걸 보고 누구한테 기죽고 또 조금 잘났다고 교만하고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낭망해도 안 됩니다. 좀 잘되다 기고만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보면서 양육받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람이 차이를 뒀지 하나님의 옆에는, 자,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똑같은 가치를 보지, 똑똑하다고 저 잘나게 보고 좀 못났다고 무시하고, 이런 부모 정상적인 부모로는 없죠. 그렇죠? 도리어 부족한 자녀의 마음이 또 애틋하게 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지. 우리 빚쟁이라고 또 너 빚졌어 이런다고 또 무시도 안 해요. 또 학벌이 누구 옛날에는 글 모른다고 또 겨우 성경만 읽는다고 그 정도밖에 모르냐. 요즘은 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옛날에는 글 모르고도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다고 무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딱 보면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이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 요즘 같은 피라미드, 이것도 무한 피라미드 하나님이 일으켰구나. 각자 개인 각자에게 맞도록,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도록, 중국은 중국에 맞도록, 북한은 북한에 맞도록 그것하고 다 역사하시는 전능자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연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슈퍼컴퓨터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니까 인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세밀히 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걸 지으신 하나님인데 뭐 그걸 못하겠어요. 자꾸 인간같이 자기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는 오늘 하나하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절부터. 그래,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유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지금은 뭐 여론 때문에 무서워서 그 예배 못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여론이라는 게 별 힘이 없는데 거기에 휩쓸려 갖고 다 그만 겁이 나서, 사실은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두 가지 여론에 겁난 것도 있고 코로나 병에 걸릴까 싶어서 겁난 것도 있고 두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을 더 무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래 오늘 그래 지금 근데 이제 코로나만 그렇겠어요? 하나의 정권을 가지고 과거 정권 같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교회 공고하는 식으로 끝나는데 여론도 무리하고 어떨 때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정 안 그러면 뭐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한다고 하도 뭐 그렇게 이제 뭐 권세 진 사람의 태도가 종교의 예배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 그러니까 또 그게 겁먹어 갖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보니까. 그래. 저는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래도 어떤 분들은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겼다고 해서 예배당 문이 닫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 참 그런 분들은 그래도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게 그래 뭐 자유롭게 내가 드리면 드려지지 이렇게 생각했던 데서 이제는 내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도 마음이 변해요. 이것 때문에 여론몰이 하면 내가 왜 사람들의 말을 들어? 예배 안 드려야지. 또 권세로 딱 막으면 이 불이익 생겨 권세 직장 같은데 그러면 또 내가 예배 안 드려야지. 이제 세상 권세 갖고 똑똑 막으면 겁이 나서 또 감옥 갈까? 유치장가 칠까? 그래 또 못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래 제가 보면은 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예배 한 가지에 대해서 주일에 우선 그것도 다른 예배도 놔둡시다. 이제 주일 예배 우선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다른 예배는 못한다 해도 주일 예배 성수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과거 신사참배 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환란의 도수를 높이면은 지금 벌써 이 다른 교회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예배 안 드려야 된다.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인터넷 예배도 여러분들 원활하게 드려지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번 인터넷 예배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망이 딱 끊어지면은 못 드립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주일날 그 당에 겪어봤죠? 주일날 오예배 드리고 저녁 때 딱 됐는데 새벽에 9시까지 망이 딱 끊어졌어. 그래서 서북교회 쪽에 어떤 분들이 인터넷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고 막 그 문자가 5개가 왔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망을 딱 쳐버리면 인터넷 예배 못 드립니다. 벌써 그게 한번 요번에 우리 여기 집사님하고 나고는 해본 김용환 집사님이 그 망을 관리하는 사람이 딱 벌써 표가 났잖아, 그렇죠? 당해봤죠? 집사님이 새벽에 안 올라간다 얘기했잖아 내한테.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뭐 우리 교인들이 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지만 몰라요. 끝까지 자기 생명만도 귀한 예배로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목사님 이러니까 저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술술 빠지면서 나중에는 반이 쫙 갈라지고 나중에 또 3분의 2가 또 예배 안 드리고 나중에 소수만 남을 수도 있어. 그때 가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다 해석이 미혹이 심하니까 또 핍박도 심하니까 신사참배 그 위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게 옳다고 했지만 그 시대는 그 당시에는 또 자기대로 다 해석을 해갖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두고 주일 예배를 두고 이제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될지 난 몰라. 자기들도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 그 강도가 높아지면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있는 분들 저하고 생각이 다 같으리라고 봐.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건 나도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나의 사람이 알죠? 나의 사람도 내가 알 수가 없대도 자기도 자기를 알 수가 없지. 예. 자, 그래서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 이슬고 찾지 못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미가엘이 그 용 사탄을 용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맞죠? 사탄하고 미가엘은 이게 뭐냐면 가브리엘은 기쁨을 전하는 천사, 미가엘은 마귀하고 싸우는 천사예요. 보니까 천사 이름에 따라 다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 나오고 또 미가엘 천사는 이 마귀와 대적에 싸울 때 나오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이제 이 사탄과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사탄 그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제 내어 쫓겼다고 해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3절에.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처음 승리가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어디 시험에 승리하는 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4장 1절부터 거기 승리하고 최종 승리 어디서 하지요? 십자가에서 그래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를 했어. 그래서 마귀는 이제 패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바로 용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미가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보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또 부활로 승리할 것을 말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는 게 뭐게 승리했단 말이야.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해서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서 다 찾아왔단 말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하늘의 전쟁에 미가엘이 이긴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9절 큰 용에 내어 쫓겨서 세상으로 내어 쫓겼어. 이게. 근데 이 이름이 네 가지가 나오네. 큰 용, 또 뭐라고? 옛뱀, 또 마귀, 사단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 악령인데 이름이 네 개야. 뭐요? 용, 옛뱀, 마귀, 사단이죠. 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세상으로 내어 쫓기니 그와 사자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이 용은 세상에 내어 쫓겼는데 이제는 전에 같이 주장하는 권세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겨갖고 주장하는 옛날에는 모든 사람 택자까지도 딱 종으로 삼아서 자기 것 돼가지고. 근데 이제 주장하는 권세를 뺏겨버렸어. 이제 패배해서 이제 미혹만 할 정도야. 하나님께서 마귀 나가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한이 나가라 하면 마귀가 나가는 거는 예수님께 패배한 거기 때문에 밑에 예수님이 부리는 종이라고 했어요. 마귀도 부리는 종이라 영이라 했잖아요. 그죠? 천사는 천사대로 입장에 부리는 영이고 마귀는 마귀대로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이 권세를 가져서 왕노로 됐는데 이제는 왕노를 못하고 예수님 밑에 이제 부리는 영이 돼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 내가 쫓겼어. 땅으로 갔어. 근데 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온 천하를 사람들을 이리 거짓말로 뭐 이간질로 미혹하는 이런 일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 그죠? 자, 이 코로나도 하나님 정한 범위 내에서 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짓말 영이 엄청 거짓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한 것만큼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참 세계도 보니까 이렇대. 미국 같은 나라는 정직하지 않는 거짓말이 제일 그 인격을 재는 사람. 저 거짓말을 그 사람이 하는 사람이다 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해 버리는데 저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는 거짓말이 하나의 인간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는 그 사회 분위기가 달라. 참 그런 데는 거짓말을 도로 잘해야 돼. 어떤 나라는 거짓말하면 매장이 당해. 참 이렇게 세상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왜 거짓말 안 했냐?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못 하는 거고,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어떤 그 꾀를 더 먼저 삼으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꾀는 거예요. 거짓말로 꾀고 이간질로 꾀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하여튼 이거 갖고 말로 다 넘어가는 게 이 사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내가 남에게 들을 때도 조심. 그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걸 좀 구분해서 들어야지. 정치도 보면은 이 국민들이 미련하면 거짓말이 다 넘어가. 똑똑하면 거짓말이 그래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고,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여야나 할 것 없이 다. 어느 당의 거짓말을 더 잘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휘둘리는 국민이 많이 되면 그 나라는 점점 이상한 나라로 가는 거고, 그래도 국민들이 그 거짓말을 잘 판별해서 선거를 잘하면 그래도 그 정도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 이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어쩌기
그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할까요? 목사님도 거짓말 하거든요.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 하거든요. 참 선지자도 어떨 때는 미혹을 받으면 그때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아브라함도 거짓말 했거든요.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라고 거짓말했,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 그래갖고 야, 너가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랬냐 하니까 내 죽일까 싶어서 그랬다고. 이것 때문에 이 목숨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아브라함도 참 나는 그런 거짓말 안 하는데 나도 죽인다고 하면 거짓말 할까? 내 목숨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입장에 가면 좀 그런 게 있다 이거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 10절에 제가 땅에 내어 쫓겨서 지금은 마귀들이 용이라는 게 세상에 내어 쫓겨가고 지금 이 가득 세상에 가득하고 있어요.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니까 지금 이리 때 같은 마귀가 세상에 드글드글해요. 알겠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뭐요? 이리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리 속에 있어요. 알겠죠? 예. 근데 이리가 어디 들어 있어요? 사람 속에도 들어 있고 사람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오고 뭐 물건을 마귀는 무슨 어떤 사람에만 통하는가 어떤 일을 통해서 뭐 물건을 통해서 뭐 마귀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바로 이것들이 지금 하늘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제 자 여기 10절 상반해 봅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11절을 봅시다. 이제 이거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순교로 피 흘리기까지 순생까지 해갖고 이렇게 승리한 신앙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생명까지 다 내놓으면서 이 용, 옛뱀, 마귀, 사단을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겼다. 근데 뭐까지 내놓고요? 예? 생명까지 내놓고. 그럼 생명을 내놨으면 뭐도 내놨겠지. 소유도 내놓고 명예도 내놓고 권세도 내놨겠죠. 벌써 이렇게 앞에 순생, 순교로 승리한 성도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 자, 여러분들 너무 생명까지 내놓고 자기 소유까지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거 극단적인 믿음이에요. 광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주로 사는 사람은 야, 왜 재산까지 다 뺏기고 목숨까지 뺏기면서 너 그 신앙 그 예배를 지키려고 또 그 믿음을 지키려 하냐? 목숨이 더 크지 않아. 너 소유가 더 크지 않아. 너 권세가 더 크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그들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가치로 여기는 게 목숨이고 재산이고 권세고 명예라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배반 안 하는 거, 하나님을 또 하나님 배반 만약에 주일 계명을 범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 이러면 야 주일 그럼 한 예배 빠지는 게 뭐 하나님 배반하는 거냐? 다음 주일 다음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이렇게도 미혹을 받잖아요. 한 번 빠지면 못 듣는데. 야, 구원이라는 게 어디, 완전 구원이 어디 있냐? 한 번 빠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회개하면 되지.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일사님, 그럴 수 있잖아. 아이고, 너 그렇다고 지금 마귀가 옵니다. 나귀처럼. 너 그렇다고 주일 진짜 잘 지켰어. 어떨 때는 엉망일 때도 있잖아. 근데 꼭 그 이번에 그 한 줄만 두 줄만 빠져라는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마귀가 미혹할 수 있겠죠. 그럼 맞아 좀 어려우다. 그래 맞다. 내가 진짜 어떤 때는 주일날 맨날 맹탕 졸고 아니 몸만 왔다 갔다 한 때도 있었는데
맞지. 한 번씩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도 나올 수 있겠죠. 집사님 어디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이라고 예배 은혜 다 받아서 어떤 날은 뭐 못 받은 주일도 안 있겠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으면 요즘에 비몽사몽을 했으니까 몸만 왔다 간 적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인자 우리 나이 집사님은 하늘에 많이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되네. 땅에 간 수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네. 봐라, 너 그구나 비몽사몽해서 예배 그래 듣겠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한두 주 그렇게 좀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면 이인자 집사님, 맞지, 그때 내가 비몽사몽해서 예배도 못 드렸는데, 몸만 놨댔는데,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안 한다면, 아이고, 너 그 고집 그거, 이렇게 하면서 또 옆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하겠어. 그렇지? 아니면 옆에 사람 모르지가 내 속에, 너 졸았잖아, 그때. 예배 못 드렸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미혹을 줄 수 안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만 놔두고 우리 신앙이라는 거 사실 깨달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현재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 과거를 우선 놔두고, 그죠? 과거에 잘한 게 지금 신앙에 힘이 되고, 과거에 못한 것 회개해서 힘이 돼야지. 마귀는 꼭 속삭일 때, 우리 딸이랑 다른 데 보면, 너는 그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안 돼. 지금 과거 너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지금 그렇게? 꼭 마귀는요. 과거 네가 잘한 게 어디 있나? 그러니까 지금 네 그걸 한다고 뭐가 좋겠냐? 이런 식으로 살살 꼬아가고 과거 것도 과거 못한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회개를 그러니까 내 이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 잘 못 믿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또 이래가고 또 잘한 게 있으면 야 이번에는 안 된대도 저번엔 됐어도 이게 그때마다 하여튼 그 묘한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그때는 됐지만 지금 안 된대도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잘못을 과거에 잘했던 그걸 생각하고 지금도 함께하는 주님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 되면 너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은 그래 안 된대도 또 이렇게 말하고 또 과거 네 그렇게 못한 게 지금 뭘 잘한다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 이 시간 바로 산다고 하나님 함께 얘기해 주겠어? 너 같은 거? 또 이렇게도 꼬은단 말이야. 자, 신하이 시장님 안 넘어가겠어요? 제가 미리 한번 마귀의 속삭인 거를 내가 한번 대신해 해봤어요. 자,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겠지요. 예? 분명히 그렇게 속삭이겠지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과거에 잘하고 못한 거를 다 끌어쓰고 이 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인자 너 한 주만 아니 몇 주째 비몽사몽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또 너 잘 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야단이야. 막 너 모순 덩어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할 때 아니야. 그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이 그걸 기억한 사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이래야 그 생명 있게 마귀를 이기는 게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겨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알겠죠? 미혹합니다. 예. 여기 왜냐하면 저기 9절 중반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잖아요. 내 하나만 꿰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모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다 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두고 이 말 정말 우리 정치 견해도 달라지고 어떤 한 가족이라도 어떤 일의 견해가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 중에 더 옳은 사람이 있고 옳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 자,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느냐, 마귀에게 그 미혹받아서 그 속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골치 아파. 나 생각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좌냐, 우냐. 중간은 없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정치계도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기 오늘 뭐 어떤
그거 보니까 야 더불어민주당 쪽은 좌냐 우냐 둘 중에 좌우 두 중에 종도 없이 좌우 둘로 나눠서 공천했다 하더라. 근데 한국당은 좌 중도 우도 우파는 극우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서 했다. 근데 공천하는 그 이념이 더불어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 그 사람도 둘로 나눠서 그죠? 이렇게 했고 통합당은 세치로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세치로 나누는 게 맞겠어요? 둘로 나누는 게 맞겠어요? 둘로 나누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 마귀하고 싸움할 때 꼭 둘로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성령이냐, 마귀 영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야지 중간은 없습니다. 뭐 어떤 말을 들을 때든지 내가 모르면 지금 모르겠다 판단을 유본을 할지라도 중도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를 때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결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알면은 알 때 내가 행동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모르는 것까지는 억지로 판정을 지으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모른다고 두면 돼요. 하나님께. 그래 여기 꿰는 면을 내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신앙의 선조들은 뭐냐면은 이런 마귀의 꿰는 것과 또 마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때 그가 이겼어. 이기기를 생명을 다하고 소유를 다하고 해서 이겼지. 그냥 그 다 생명과 소유 다하지 않고 이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성경에는 전투라고도 표현했지만 어떨 때는 또 산다고도 표현했어요. 자, 산다는 거 이 마태복음 13장 50절 저는 그 밭에 감추인 부화를 사고 또 뭐요? 구하던 진주를 발견해서 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살 때 값을 주고 샀습니까? 공짜로 얻었습니까? 값을 냈지. 무슨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했잖아. 거기도.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 부하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해도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가치.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그냥 살아 하지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구원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살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돈, 명예, 권세가 더 가치 있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다음이고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은 그걸 돕는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은 거의 그 세상의 다른 가치관 앞에 예수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구원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래서 자기 목숨, 소유, 명예를 거기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 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거를.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 나옵니다. 근데 그 15절 밑에 보면은 바로 그 좁은 우리 찬송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생명길. 근데 그 길로 가려는데 그 길로 가려면 선한 목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 바로 그 15절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이 딱 나와.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데는 자기가 참 선지자 인도를 받아야 하고 참 선한 목자 인도를 받아야 되지. 거짓 선지자가 딱 나서 그거 미혹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기도를 제가 이렇게 참 선지자 또 생명걸 인도는 여러분들의 참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점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선으로 갈 때 뚝뚝뚝 떨어져서 나홀로 가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나홀로 갈지 또 교인들 몇 명이 같이 갈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나 그래서 저는 우리 백여기 목사님 설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선으로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해 어떤 분은. 근데 막상 내가 그분을 딱 보고 어떤 현실이 딱 당했어. 그러면 그때 가서 흐지부지. 참 그게 고독하게 혼자 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살아야 된대도요. 보니까.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들은 나는 가치 없어. 너는 실용주의로 살아. 그게 실용주의라는 게 그 뭐냐 이념 없는 실용주의. 실용주의도 하나 이념이에요. 알고 보면은 알겠죠? 무슨 실용? 돈, 세상 효율, 세상적인 것들 실용주의라는 뜻이야. 그것도 하나의 물질주의의 한 다른 면이에요. 다른 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이념이라는 거는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본적 신앙은 물질주의로도 나갈 수 있고 실용주의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은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다르게 좀 잘 생명길로 가는 겁니다. 요걸 요렇게 우리는 구분하고 갑시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력에게서는 다 자기대로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가치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어떤 가치를 쫓아 사느냐?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겠죠. 생명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치로 삼죠. 그러려면은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그거에서 내놓을 수 있어야 그거의 가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아들을 내놓는 걸 보고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사야 돼. 물건을 주는데 값을 안 주고 사면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 예수와 예수의 구원도 주님 내게 준 거야. 내게 준 거. 하나님 건데 내한테 맡긴 건데 그거를 그 값이 안 되지만 나한테는 귀중한 건데 그걸 거기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깨달은 종이 아무리 저는 자기가 충성하고 할 걸 다 했지만 당연히 할 거고 그래도 너무나 받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흘린 피 희생에 비해서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세상말 잽도 안 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들여서 값이 되는 거예요?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근데 그게 자기로서 귀중한 걸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너한테 이걸 줄만하다. 주는 거예요. 그게 값으로 내라고 했지만 그만큼 값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인정하는 표로서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자, 값이 돼서 주는 거 아닙니다. 뭐요? 그래, 너가 그만큼 귀중히 가치 있게 인정하는구나. 이래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줄 때, 자, 값을 냈다고 합니까? 아, 그래, 됐다. 이래 주는 겁니까? 인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값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어요. 정말로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또 하늘나라가 내 생명보다 귀하냐?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가족들이 그런 일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 보면 가족들이 가지 마라. 부부끼리 싸움 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납니다.
그런 집이 많습니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 직장에서 또 눈총 받습니다. 그렇지? 또 친구들끼리 이상하게 또 보입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왜 그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뭐 여기 클럽에 줄을 서갖고 춤추어 들어와도 괜찮지만 교회 줄 서갖고 저기 강남에 클럽에 줄 서갔더라. 근데도 예배는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거는 이상하게 보고 그거는 괜찮고 그건 단속도 없고. 근데 저는 우리 강의가 너무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냐. 군대에서 아니 예배 드리는 거 전면 금지해서 못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몇십에 모여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뭐 하는 그런 거 나 아무 상관 안 한대. 그래서 너무 분하대. 예배는 오직 일주일에 한 번 그래 드리는 거 그거는 잠깐 하는 거 맞고 매일 그렇게 수십 명 모여서 그러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분통이 터지는데 그 바람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도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여론의 영향 그래 예배는 안 드려야 돼. 그런데 춤추러는 가도 되지. 비스방 가도 되지. 카페는 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러면서 꼭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천국을 소망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도 물론 맞지요. 근데 이런 예배 없이 혼자서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또 인터넷 예배 또 나중에 하나님이 못 드리게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롭게 양식이 공급되고 성령이 공급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 예배가 어려워질수록 지키려고 애를 쓸 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몰랐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더 깨어 살아서 더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힘들게 오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쉽게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죽기까지 저는 또 어디지 그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우선 하나는 놔두고 누구냐 하니까 모세가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형제와 그 고락을 누리는 걸 더 좋아해서 그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나오죠? 모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권세를 보세요. 그 4년짜리 국회의원 한다고 참. 네, 요번에 뭐 다른 당은 모르는데 한국당 비례 공천 심사 받는데 나는 돈 주고 하는지 몰랐네. 3분 500명이 신청했대. 당선권이 한 20분까지 되는데 500명이 신청했대. 500명. 그래서 한 사람 면접이 3분씩 한대요. 3분. 근데 3분 동안에 한 번 면접한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분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300만 원 그것도 25대 1이야. 로또야 로또. 참 그러니까 이러면 3분 면접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겠냐 또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래도 좋아가지고 자기 돈도 내고 뭐도 내고 다 해.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 야 그것보다는 하나님 종으로 잘 사는 게 너무 좋지 왜 꼭 그걸 하겠냐.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내가 국회의원 안 한데도 제발 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큰 거니까 저러다 국회의원 하겠지? 저러다 뭐 하겠지? 자꾸 자기 찍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같아도 지금 우리 이인자 집사님 국회의원 빠지 주면 할 거예요? 저 거짓말 같다. 대신에 그 국회의원 빠지 주는 대신에 그 진흙탕 싸움은 하긴 해야 돼. 예배도 제일 못 드려야 돼. 믿음은 많이 뺏겨야 돼. 하늘나라까지 생각하면 아유 그 손해다. 계산해 보니까 그 손해네. 지금 그거 좋은 거 난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게 좋다. 이래 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해.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세상에 이래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할 일 정도로 이렇게 정치를 관여하지만 내가 그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서 그죠? 어떤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해야 될 일 정도로 하려는 거지. 그 이상은 내가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빠지의 명예와 권세 이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교인들에게 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인정받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가치 이걸 정말로 비교해보고 알면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누려본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도 세상께 뚝 좋은 게 오면은 따라갑니다. 그래 계속 해보겠어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말은 앞에 이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겨서 하늘에 벌써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로서 벌써 이렇게 죽어가지고 순생순결로 죽어가고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살아있는 가운데도 살아있지만 사실은 벌써 하늘에 거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왜? 자기 생명과 소유를 다 내놓고 살기 때문에. 자, 우리 인자 집사님은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로 살고 있지요. 예? 생명 다 내놓고 소유 다 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 맞죠? 예,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근데 순생순결은 먼저 그런 자들도 있고 땅에 지금 사고 있지만 벌써 이런 수준의 믿음에 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땅에 있어도 환난을 받아도 그 환난이 아니라 즐겁잖아요. 그 안에서 주님과 순교자들을 보세요. 죽을 때 즐겁게 죽지 뭐 고통스럽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말은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야. 땅에 살지만 또 죽어서 벌써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그러나 아직 신앙이 양육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 도덕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죄악 세상에 좀 빠져서 사는 이런 사람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양육을 더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어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지금 화가 있다. 이런 자들 지금 미워가려고 지금 내려갔다.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세 가지예요. 뭐냐? 하늘에 거하는 자냐? 예수 믿으면서. 아니면 땅 정도냐? 바다 정도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하나님 신약 교회를 신구약 교회를 합해서 말해요. 교회.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알겠죠? 예.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입니다. 여자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합해갖고 자녀를 낳았어. 여러분들을 낳았어. 그래서 양육을 또 낳고 양육을 해.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교회 전체를 여자로 보고 예수님을 남자로 봐갖고 둘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 또 양육을 해. 그죠?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 큰 두 날개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데 진리와 두 개는 하나는 진리, 하나는 영감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 알겠죠? 두 날개. 말씀만 갖고도 안 됩니다. 또 성령도
말씀이 없는 성령,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주관입니다. 알겠죠? 자,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됩니다. 진리와 영감.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 광야로 간대. 우리가 기독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꼭 따라가면은 꼭 광야로 인도받아요. 그것이 자기 곳,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고 양육받아야 될 곳이라고 자기 곳으로 나라.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는다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광야 40년 인도받은 걸 기억하라 하면서 바로 너를 낮추시고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험하고 줄이게 하시며. 그래,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더 깨끗이 더 순종해 나갈수록 주변이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이 점점 깊은 곳으로 가. 세상을 의지할 게 없어. 예수를 잘 믿었어. 10년을 믿었어. 그럼 세상과 바다와 멀어지는 거야. 그죠?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을 의지할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의지 못해. 이제는 다 끊고 더 하나님 한 번 바라보지 않고는 안 되는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세상 친구 많이 없어졌잖아요. 세상 의지할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맞죠? 세상으로 돌아갈래도 못 돌아가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아예 못 가는데도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 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착각 깊은 곳으로 가. 그러면 거기는 세상으로 되도록 할 수가 없어. 예수 1년, 2년 더 인도받아 나가니까. 거기는 더 깊은 곳 가니까 더 주님 한 분밖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게 없는 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부를 삼아야 되는 그 위치에 자꾸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걸 힘들어하면 안 돼. 이럴수록 하나님이 같이 하면 되네. 하나님이 그동안 먹여도 주고 입혀도 주고 물도 주고 보여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 거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면 어떻게 살까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먹고 입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고 또 뭐 깨닫게도 해주고 이렇게 다 살아왔네. 벌써 보니까 우리 이야기함이가요, 요즘에는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한 걸 다 들어주셨대. 지나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기적 같더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저게 그 마귀가 싹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다. 아니 그동안까지는 엄마가 흙수저라고 원망을 하던 애가 갑자기 그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줬대. 그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그건 하나님이 바뀌었지 내가 뭐 엄마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동안 엄마 흙수저라고 원망했잖아. 참 그러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 인자도 보니까 뭐 목사님 설교를 요즘에 그러지? 전에는 그러더니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매도 때려주고 깨우쳐주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참 그것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앉혀놓고 너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 반발이나 하지. 되겠어 그것도? 참 이게 안 돼.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제 이 양육을 받아요. 땅과 바다 정도의 신앙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뭐요? 하늘에 가는 자든지 아니면 뭐요? 땅 정도의 기독교 도덕적인 신앙생활이라든지 아예 세상하고 짝짝꿍이 되어 사는 신앙생활이라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든지 큰 싫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광야 자꾸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 조금이라도. 그거 가니까 뱀이 낫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3년 반이니까 7회 반이니까 신약시대도 양육을 받는데 꼭 뱀이 또 와서 꼭 항상 또 미혹을 해. 왜냐하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미혹에서 뒤에서 이제 미혹한다는 뜻이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물은
세상에 달콤한 좋은 것들이야. 묘. 세상에 이런저런 문화 권세. 제가 뭐 이런 게 들었어요. 요번에 뭐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 전에 그 실제 정권은 못 잡았지만 문화 쪽에서는 권세를 잡았다 하더라고. 영화, 문학, 이제 어떤 예술계, 그죠? 이런 문학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전에부터 침투해서 다 장악을 했대. 그러니까 문학, 담론,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자꾸 보는 사람들이 술술술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언론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항상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또 뭐 신문에 나오는 그것도 보니까 방송도 보고 이러니까 어른들까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지만 어른들까지 살살 그 무슨 좌파 사상에 슬슬 들어간 거지 그동안에. 특히 저기 문학계는 좌파가 아니면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우파로 가면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세상이 됐지요. 보니까. 예. 근데 자기 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토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떠내려가. 자, 알겠죠,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이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막 좋은 거 자기의 미혹받을 것을 토해내니까 물을 토한다니까 그것도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물이 떠내려갈 정도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이제 죽을 수 있는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근데 땅이 그 물을 삼켜가고 떠내려가지 않게 미리 막아버렸어. 그 땅이 뭐냐면 이거는 신앙 양심을 그래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도 이게 옳지 이 정도, 그죠? 땅이 입을 벌렸다는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을 말해. 내가 아직까지 살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거 따라갈 수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안 가. 우리 민영이가 그래 아무리 우리 사장이 뭐라고 해도 그 주일 범할 수는 없지. 이래갖고 직장 떨어지면 못 떨어지지. 이렇게 하니까 그 미혹이 민영이를 못 삼키는 거예요. 그죠? 못 삼키는 거지. 그지? 또 이용료도 그 예배를 안 가면은 일을 시켜주고 가면 일을 안 시켜준다 했더니 잘렸어. 잘렸어. 또 어떤 분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왔어. 이제 이런 게 있어. 자, 이제 그게 신앙 양심이야.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17절 용이 이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이 말은 여자의 남은 자손 아직까지 하늘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이제는 양심을 써서 그 광을 미혹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앙 양심을 써서 그거를 땅이 신앙 양심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그 마귀에게 또 삼키게 안 한 사람 빼고 그러고 남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대로 자기대로는 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도 이제 아직까지 어느 정도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예수 믿는 자기는 되는데 바닷가 모래니까 자 바다 광야 있고 바다가 있어. 모래는 그 경계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밀면 당장에 세상으로 들어갈 사람. 응?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정도의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승리할 수가 있는데 땅에 거하지 못하는 광야 안에도 저기 아직까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광야 깊은 곳 못 들어가고 세상 경계에서 어정어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그대
그들도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들에게 이제 가서 삼켜서 바다에 세상으로 폭 빠뜨려서 믿음을 죽이려고 용이 딱 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용이 와 있대. 자,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마귀의 그 역사는 끈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늘에 가는 자는 포기가 돼버렸어. 그죠? 땅에 가는 자는 도전해 보니까 또 졌어. 그죠? 양심에, 땅에 신앙 양심을 쓰는 자에 또 졌어. 그죠? 그러니까 남은 자도 어때? 예수를 믿긴 믿어. 예수님 주권도 믿어. 그렇지만 그 마음을 세상에 밀어버리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양육을 받았는데 아까 신앙 양심을 쓴 사람은 그래도 양육을 받아갖고 어디 가서 이제 다시 갈 수가 있게 됐고, 또 바닷가에 같이 있는 사람은 양육을 받았는데 실패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래도 진리와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갑자기 광야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어. 그래서 자꾸 밀었어. 그렇지만 알기는 알지만 1호 회개 1호 순종을 안 해. 오늘도 또 기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야. 다른 말로.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의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도 알아. 지켜야 될 줄 아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대로 가면 자기들의 논리가 신사삼배 있을 때 국가의식이지 이래갖고 안 되는 거야. 또 다르게 해서 또 안 되는 거야. 요번에도 만약에 주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겠지. 여러분들, 그럼 나는 각자를 어떻게 내가 판단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뜻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안 같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나 하나만 주일 범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이게 맞다고 하면 사람이라고 자기 입장에 그걸 막 끌어서 옳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쫙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 가면 생각들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그래, 내가 못하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조용조용히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하도록 하고 이게 제일 좋은데 마귀라는 건 안 그래요. 자기가 그래 못하면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마귀 따라가.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